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구역 임원 우리 모든 우리 일꾼들 점심 잘 드시고 또 오후 강의에도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은혜가 되고 또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점심을 너무나 잘 대접받았어요. 오전 강의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과 또 여러 교육자들과 함께 식당에서 갈비탕을 잘 대접받았습니다. 근데 먹으면서 이렇게 제가 생각되는 게 이 명광교회 식당 분위기를 조금 제가 이제 맛본 거예요. 굉장히 따뜻하고 또 자연스럽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는, 이게 평소에 이게 꽉 차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빨리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여러분 식당에서 정말 왁자지껄하게 웃으면서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을 이제 고대하면서 또 열심히 구역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전에 코로나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또 수고하시는 우리 구역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하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서 무조건 그냥 일만 죽어라게 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우리 구역 임원들에게 수고하시는 가장 중요한 교회 근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수고하시는 여러 임원분들에게, 구역 강사님, 구역장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가 임재하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으니까 지금 비대면으로 지금 저희가 소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집에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저를 만나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나 소통이 되고 있는, 물리적으로 한자리에 있지 않을지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전파, 전기, 이런 것도 지금 이렇게 우리를 소통하게 만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소통하신다고 하는 것을 못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으나, 성전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일터에 있으나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로 묶여있는 그 모든 성도들을 다 한꺼번에 임재하시고 다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이런 기회에 여러분 더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소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런 기회에 더 잘 실감하실 수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목사님과 나 사이에 역사하시는구나, 소통하시는구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님들이, 구역 강사님들이 구역원들과 소통할 때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또 성도님들에게, 신자들에게 그것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들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독교 사역에서도 이 패러다임이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전에도 성전 중심에서 이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임시 방편인 거죠. 이제 우리가 다시 또 말씀 중심, 또 이 성전 중심, 이게 더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한쪽이 약한 거예요. 근데 그 덕분에 우리가 그동안 약했던 개인 그 신앙의 깊이 있는 그 경건, 말씀 중심, 이거를 이번 기회에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또 다른 그 패턴들을 좀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주일 신앙에서 매일 신앙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썬데이 신앙에서 주일 날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듯이 살아가던 그런 신앙의 패턴에서 그게 아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으로 이게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썬데이에만, 주일날만 하나님을 만난다? 전에는 뭐 주일날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 이제 우리 주일날 잘 못 모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더 강력해지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구역 가운데, 가정에서 모이는 소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거, 거기가 교회예요 이제는. 이런 그 패턴의 변화를 여러분이 감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다른 하나는 예배당 중심에서 생활신앙 중심으로 이제 이게 또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해요. 예배당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생활 전반에 걸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이제 더 퍼져나가고 확산되는 생활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생활 중심의 신앙.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집단 중심의 어떤 그 사역에서 또는 신앙에서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사역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원리는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냥 집단으로 모이는데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으로만 잘 되면은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집단으로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신앙의 근본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근본은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가 개인이, 그 사람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는 거지, 집단 속에서 나는 없고 집단으로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집단 속에 나를 그냥 슬그머니 묻어가지고 신앙생활한다? 집단적으로 예배는 드렸는데 나는 구원 못 받았다, 나는 은혜 못 받는다, 이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집단적인 신앙, 공동체 신앙의 근간은 어디에 있느냐? 개인적인 신앙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집단으로 모일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좀 더 분명하게는 나 개인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역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 구역 강사님들, 구역장님들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역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역의 패턴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뭘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한 사람은 돌볼 수 있잖아요. 한 사람씩은. 사실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역의 기초인 겁니다. 이런 기회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사역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그런 구역 사역이, 구역 목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오늘 그 본문 1장 28절 29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은 흔히 제자 훈련의 대헌장이다, 그렇게 일컬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을 키운다, 어떤 사람을 양육한다,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다라고 말할 때 근간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이 대헌장과도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사역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역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계속 여러 번 반복됐어요.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각 사람이라고 하는, 각 사람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원해요.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구역 강사님들, 구역장님들 역할이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도 그러해야 되고, 또 우리 구역원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거죠. 육성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그리스도의 멋진 제자, 헌신된 제자로 육성하는 거. 근데 그 원리가 뭐냐? 각 사람을 집단적으로가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뭘 한다가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뭘 한다가 아니라, 원리는, 기본적인 원리는 한 사람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목회학 시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역의 기초는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다. 제발 집단을 놓고 목회하지 말아라. 집단 목회하다가는, 집단을 놓고 목회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한 영혼을 붙들고 목숨을 걸어라. 그러면 성공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사역의 원리, 목회의 원리 똑같아요. 한 영혼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의 목숨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비밀을 일러드리는 거예요.
이게 목회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네, 목양의 원리이기도 하고 또 이게 선교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삶의 원리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연애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인간관계의 원리이기도 하고 이 모든 삶의 원리가 다 똑같아요. 인간관계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한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 볼까요? 어떻게 한 영혼을 붙들고 어떻게 씨름할까?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한다라고 하는 건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어떤 그 자세를 말하는가, 어떤 태도를 말하는가,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구역 목회, 구역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각 사람을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해라. 여기 있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전파해요? 그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자꾸만 구역 시간에 모여가지고 인간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엄청난 지식을 많이 얘기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메시지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각 사람을 권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죠. 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나도, 일꾼인 나도, 가르치는 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시죠. 네.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게 성령 충만해.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목숨을 걸고 한 영혼을 붙들고 목회하는 것이, 사역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여기 보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가능하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성육신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역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그랬죠?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까? 어떻게 선교할까? 어떻게 인간관계에 승리할까? 어떻게 부부 사이가 좋을까? 좋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좋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 영혼에 집중하시되 성육신의 원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육신의 원리.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하고 같이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육신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설명합니다. 그 마음이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육신의 원리, 예수님의 자세를 배우라는 겁니다. 간단해요. 성육신이 뭐냐?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안에서 인간들을 붙들고 우시기도 하고 네,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셔서 빵을 나누어 주시기도 하고요. 병자를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붙들고 씨름하시다가 마침내 자기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그리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서 떠나가셨습니다. 하늘보좌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이 땅에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선교의 자세요. 이게 바로 목양의 자세요. 이게 바로 사역의 자세요. 이게 바로 인간관계의 성공의 방법이고 비결입니다. 오늘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애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방법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라. 그리고 나를 낮춰서 그에게 맞춰라. 그와 소통할 수 있는, 그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라. 그의 마음을 얻으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영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 원리 가지고 하면 됩니다. 인간관계도 성공하고 직장에서도 이 방법 가지고 하면 성공하고요. 가정에서 부부관계도 나를 낮추어서 여기 말씀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긴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과 같이 섬겨야 할 거다. 예수님이 그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직장에서 그렇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섬기세요. 섬기세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 네. 구역에서 구역 강사님들과 구역장님들이 어떻게 구역원들을 돌볼까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성육신의 방법, 한 영혼에 집중하시되 성육신의 방법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끌고 리더로서 이끌어갈 수,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에게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성육신의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이 성육신의 자세는요, 사실은 쉽게 이해하자면은 이 선교사가 타 문화권에 가서 선교할 때 가져야 되는 자세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게 이게 선교지에 온 거라 똑같아요. 예수님이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느냐? 이 성육신의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들을 훈련할 때 첫 번째로 배우는 이 훈련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성육신의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라. 제가 목회학 시간에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럽니다. 이 예수님의 방법, 성육신의 방법을 가지고 해라. 선교사가 타국에 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이 만약에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한다고 할 때 가서 한국말 씁니까?
한국말 쓰면 안 되죠. 그 사람들 한국말 못 알아듣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 말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죠. 그 가서 한국 옷 입고 너희들도 나처럼 입고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 사람들의 옷을 입어야죠. 너가 내가 한국 음식 거기 가서 가지고 된장국 먹고 김치 먹고 고추장 먹고 그러면서 니들도 나한테 맞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난 그 김치 먹고 싶지만은 김치 먹는 거 내려놔야죠. 된장 먹고 싶지만은 그거 못 먹어요. 그거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들의 방식, 그들의 음식 문화를 따라가야 됩니다. 또 어떤 나라는요, 이 손으로 먹는 이 젓가락 수저를 사용 안 하고 손으로 이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제일 위생적이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 편견에는 아이고 더럽게 어떻게 손으로 먹냐, 음식을 어떻게 손으로 집어 먹냐. 젓가락 쓰고 싶지만은 그 나라에 가서는 그 나라 방식을 똑같이 손으로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방법이에요. 예.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말 하려니까 말이 유창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예.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구원받을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만,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성육신의 원리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육신의 자세라고 하는 거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해. 첫째는 이해입니다. 두 번째는 연대입니다. 연대. 세 번째는 책임적 행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과정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자, 한 가지씩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 뭘 이해해야 돼요? 그들을 이해해야죠. 그들을 이해해야 돼요. 조금 그냥 아는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그들이 삶이 어떠한지 이해해야 돼요.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지금 슬퍼하는지 기뻐하는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 머리로 하는 게 이해일까요?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게 이해가 아니에요. 우린 보통 자꾸만 이 지성적으로 알면은 이해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첫째는 경청입니다. 경청. 이해하려면은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보통 우리가 이제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자꾸만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전달해야 될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쏟아놓고는 난 할 얘기 다 했다. 너희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여라. 근데 저쪽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내 할 얘기만. 여러분, 연애를 잘하려면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뭘 말하는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감이에요.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공감하는 게. 이 공감이라고 하는 건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게 보통 understanding 그러죠. understand 이해하다. 이게 under 아래에 stand 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마음으로 내가 한 발 더 아래로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출 때 그리고 듣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라고. 아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런 사정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슬픔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공감해 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얼마나 마음 아프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같이 이것이 중요해요. 이 작업이 없으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경에도 여러분 제일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공감하라는 얘기죠. 공감하라.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막 토로하는데 공감이 안 되면은요. 공감이 안 되면 또 상대방이 나와 마음과 마음이 이어졌다고 느껴지지 않으면은 내가 진리를 쏟아놔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먹히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선교가 안 돼요. 상대방과 이어지지가 않아요. 먼저 끈을 이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 첫 번째가 이해입니다. 이해. 상대방을 이해하라. 상대방을 알아라. 나는 정말 상대방을 진정으로 아는가? 진정으로 아는가? 히브리어의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즘에 우리가 보통 안다 자꾸 얘기하면은 이 지성적으로 아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 아는데 좀 아는데 저 사람 이름이 뭔지 나 알지. 저 사람은 어느 동네 사는 거 알지. 그 정도 알면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안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외간 남자를 알지 못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이 잠자리를 같이 한 것까지 정도까지 가야 이게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깊이 있는 심층적인 알미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 그 사람이 이름이 뭐고 어떠고 저떠고 나이가 얼마고 이런 정도를 아는 게 아니고 삶의 깊이 있는 내용을 얼마나 아느냐. 그리고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너무나 형식적으로 사역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할 도리 그냥 말씀 전하고 모임에 잘 참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고요. 좀 더 정말 멋진 사역자라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구역 식구들을 정말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연대입니다. 연대라고 하는 말은 아주 쉬운 말로는 이 어깨동무예요. 어깨동무. 어깨동무. 이거는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나이 드셔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경험이 별로 없겠지만은 어깨동무는 누구하고 해요? 주로 친구들하고 하죠. 놀이 친구들하고 하잖아요. 어깨동무 하면은 서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어요. 여러 명이 어깨동무 하면은 이게 탄탄하게 이게 얽혀가지고 못 빠져나가고 이탈할 수가 없어요. 딱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면은
여러분 옛날에 그 뭐 미나리 밭에 앉았다 이거 알잖아요. 이 게임, 이 놀이, 이 어깨 동무하면서 딱 가는데 한쪽은 앉았는데 한쪽은 앉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어깨 동무는 단순히 그냥 어깨만 잡은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고 서로 이렇게 연대했다, 서로 엮여 있다, 네, 그런 거죠. 이해를 했다 그러면은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삶 자체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걸 말합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은 어린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 종종 어른들이 키가 크잖아요. 아이들은요, 여러분 지금 자라난 뒤에 이렇게 보면은 어른들의 세계라고 하는 건 높아요. 키가 커가지고 높아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은 왜 그렇게 담도 높고 뭐도 높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른이 돼서 여러분 어렸을 때 놀이했던 곳에 가면은 왜 이렇게 뛰어넘던 개울가도 왜 그렇게 별거 아닌데 어렸을 때는 너무 멀어요. 이거 뛰기가 어려워요. 왜?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의 세계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높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보통 어른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대화하면은 대화 안 돼요.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대화를 잘 하려면은 TV 같은 데 드라마 같은 게 종종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른이 이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에게 아이야, 애야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럴 때 내가 아이하고 똑같아지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아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여전히 어른이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공감을 위해서 내가 낮춰서 그 아이에게 최대한도로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의 삶, 그의 눈높이대로. 여러분들이 구역 목자로서 일꾼으로서 구역원들을 돌본다라고 할 때, 구역 목회를 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구역원들의 삶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다를 수가 있고 또는 배운 지식이 다를 수도 있고 직업적으로도 다르고 다 달라요. 똑같아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의 삶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른이 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대화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처럼 그의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의 삶을 내가 다는 몰라요. 그러나 최대한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가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거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맞추고 함께 나누려고. 여기 연대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실질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나누고 돕고 최대한도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기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식적으로도 다를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구역원 중에 조금 형편이 안 돼서 못 배우신 분이 있을 수 있죠. 어려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나는 꽤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내 수준에서 당신이 나에게 맞추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꾸만 그렇게 하면은 이 구역은 우리 구역 강사님은 너무 말이 어려워. 나는 나같이 무식한 사람은 이 구역에 어울리지 않나 봐. 난 창피해서 난 안 갈래.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죠. 거꾸로 해야죠. 어떻게 하면은 분이 상처받지 않으면서 좀 낯설어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구역에 공감할 수 내가 낮아져야죠.
내가 낮아져야죠.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말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잘 봐야죠. 그 사람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네. 경제적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구역원 하치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뭐 식탁 교제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반찬도 잘 못 내놔요. 그러면 부끄러워합니다. 아유 저희가 없어서 뭐 이거밖에 못 내놔요. 그럼 그거를 만약 아유 뭐 이게 뭐 시원치 않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상처받지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감해야죠. 그리고 그가 상처받지 않게 나도 똑같이 우리 집에 왔을 때는 또 내가 좀 잘 산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또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표준을 정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제가 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해, 첫째 이해, 둘째 연대, 연대. 그들과 함께. 그래서 이 연대는요, 연대는 이해는 내 편에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연대는 상대방이 인정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진짜 당신은 나와 내 편입니다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느낄 때 연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연대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나는 당신하고 여전히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나하고 다릅니다라고 느끼면 그건 연대가 아닌 거죠. 모든 사역의 원리가 똑같은 거죠. 만약에 이게 남녀 사이에 연애를 젊은 친구 연애를 한다고 할 때 격차를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사귀죠. 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아유 당신은 나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헤어지겠죠. 부부 사이에도 자꾸만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구역 식구들 안에서 사역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역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어린이날 되면은 목사님 꼭 그 어린이에 대한 설교하시면 사용하는 본문 있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무릎에 앉히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안 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한껏 어린아이에게 기준을 맞추셔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맞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와 같이 되고 내가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와 같이 되고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되고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되는 이유는 어찌하든지 간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 이게 성육신의 원리예요. 사도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학벌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서민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천차만별. 근데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 복음을 전했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맞는 복음을 전했고 부유한 사람을 만나면 부유한 사람에게 맞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사람에게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의 정신, 성육신의 방법인 겁니다. 무엇이에요? 첫째, 이해. 둘째, 연대입니다. 연대. 이 연대를 잘하기 위한 방법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울의 언어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바울의 언어 가운데 아비의 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비의 심정.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이 연대의 방법, 이 아비의 심정을 갖는 겁니다. 아비의 심정.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아비의 심정에 대해서 이 번역판에서 우리 그 개역 개정에는 좀 다 아비의 심정이 아니라 아버지로 나옵니다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옛날에는 아비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복음으로 낳았다. 예. 바울은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낳았다. 예. 여기에 보면은 이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여기는 아버지란 말을 썼습니다만은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의 심정인 거죠. 어머니. 예. 여러분 어머니의 심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끝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끝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기능은 뭘까요? 예.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는, 예. 훈계하고 야단쳐서 바르게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까요? 둘 합쳐서 다 부모죠. 부모의 마음이죠.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복음으로 낳는 거. 예. 복음으로 낳아야 그 다음에 뭐 가르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가르치고 키울 때에도 이 어머니의 심정이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저도 아버지입니다만은 아버지는 이게 약해요. 약해. 이게 물론 아버지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남자들은 이 어머니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어머니는 제가 볼 때는 위대합니다.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네. 그럼 뭐 왜 그럴까요? 뱃속에서 그래서 낳은 자식 어머니는 모든 걸 희생해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그게 바로 성육신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목회하는 거 또는 사역하는 거 구역에 목양하는 거 다 똑같아요. 사랑과 성실을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사랑과 성실을 이길 도리가 없어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거. 머리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실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똑똑한 거 오래 못 갑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 오래. 예수님의 방법, 물론 거기에 플러스 진리가 들어가야겠죠. 당연히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고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건 덤입니다. 덤입니다. 더 중요한 건 기본이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똑같이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흉내라도 내십시오. 흉내라도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처럼만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만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예수님처럼 그런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그러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자, 또는 목양하는 자,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자, 나처럼 하라. 어떻게? 부모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식을 낳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라. 부모의 심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게 없어요. 안 될 게 없어요. 제가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목회의 이 목양 구역 목회의 비결을 말씀드린다. 성경에 비결이 따로 없습니다. 왕도가 따로 없어요.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면 됩니다. 그거는 성육신의 말씀 다시 정리하면
한 영혼에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한 영혼을 붙들고 한 사람을 붙들고 정성을 쏟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리고 그 자세는 성육신의 자세예요. 그 첫째는 이해 방식이고 두 번째는 연대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담임 목사님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죠. 근데 이 조용기 목사님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엄청나게 이렇게 커졌잖아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전에는 뭐 60만이니 뭐 몇십만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장한 요인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제 흔히 이야기하기를 조용기 목사님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은사 사역을 성령 사역을 잘해가지고 그렇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그거 못지않게 다른 요인이 하나 더 있었는데 거기에 그 구역의 일꾼들이 그 구역장들이 대단했습니다. 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들은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고요. 제가 이제 전에 미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출신의 어떤 집사님을 본 적이 있는데 와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그 신앙의 자세가 그 헌신 자세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 기본기가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자세가 제가 아주 놀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이유가 이 구역장들이 정말 남다르고 헌신된 사람들이라고 하더니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 소그룹, 그 구역이 이제 성장하기를 원했는데 이 구역이 성장을 하지 않으면은 그 목사님이 부른답니다. 불러가지고 그 소그룹 리더를 뭐 구역 강사 구역장이겠죠. 불러가지고 기도원 보낸답니다. 기도원 보내고 금식을 시킨대요. 한 영혼을 붙들고 금식하면서 매달리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 강사님들 또 구역장님들 여러분의 구역의 구역원들을 이름을 불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실 줄 압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식할 정도로 그 한 영혼을 붙들고서 금식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붙들고서 희생하고 섬기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육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 할 때 그 부흥이 그 구역이 살아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책임적 행동입니다. 책임적 행동. 이건 뭐냐면 그냥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 같아지고 연대하고 그걸로 끝이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돼요.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냥 그들이 지금 상태가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공감해준 예를 들어가지고 신앙이 부족해요. 이해해주고 공감해줘요. 그리고 그들과 같아져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뭐 신앙이 부족하고 열심도 안 내는 거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거 다 좋은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과 같아지고 다 좋으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들을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변화만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냥 당위성만 얘기하고 변화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 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 공감도 안 일어나고 내가 왜 변화돼야 되는지 변화될 마음도 안 생겨요. 그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필요하고 연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과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그 삶이 이어지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그럴 때 그런 다음에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진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꿔줘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제시할 때 그들은 따라야지요. 변화돼야죠.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책임적 행동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일은 아마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간단치가 않거든요. 여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방법을 사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소금과 빛의 비유입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까? 소금과 빛의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소금은 어떻게 해요?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눈치도 못 채게 스며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해와 연대,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들과 같아지고 하나 되는 것, 그겁니다.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거죠.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소금처럼. 그런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니까 어느새 맛이 나는 거예요. 맛이 나는 거예요. 나는 부패하고 싶으나 부패할 수가 없어요. 왜? 스며들어온 그 소금 때문에 부패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더 더하면 빛의 원리죠. 빛의 원리. 빛은 드러나죠.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납니다. 빛은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남달라야 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고. 내가 먼저 달라져야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까닭에 내가 먼저 변화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된 존재, 변화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된 그런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의 내용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럴 때 바뀌어진,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거죠. 성품이 달라지는 거죠. 내 성품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내 안에서 이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니까 내 성품이 달라져요. 변화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는 종자가 달라요. DNA가 달라요. 그래서 이 성품,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된 이 달라진 것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이 달라지고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표정이 달라지고 내가 먼저 그렇게 달라지면 가만히 있어도 빛은 드러나게 돼 있는,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고 사람들이 보고서 어떻게 그렇게 다릅니까? 그들이 먼저 와서 그 다른 비결을 알려주세요. 물어보게 만드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얘기하는데 당신처럼 사는 게 진리입니까? 그러면 나는 안 믿을래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럼 곤란하죠. 가만히 있어도 내 얼굴 가운데, 내 표정 가운데, 내 언어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언어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자세 가운데 그는 달라요. 남달라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자세, 성육신의 자세로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르십니까?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달라요?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다르세요? 나는 권사님을 본받고 싶어요. 난 집사님을 본받고 싶어요. 나도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권사님처럼 될래요. 그런 소리 좀 들어야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리가 들려야 구역은 성령이 역사하여서 저절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삶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이 또 다른 전파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복음을,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고 구역이 늘어나고, 그래서 또 분가하지 않으면, 너무 많아가지고 분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또 분가시키고 이게 바로 진정한 성장, 교회 성장이죠.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구역에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예화를 좀 말씀드리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오전에도 초대교회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교회가 굉장히 세력이 약했어요. 그런데 그 약한 그 초대교회가 결국은 로마 제국을 집어먹었잖아요. 로마 제국이 딱 기독교로 바뀌었어요. 놀라운 역사죠. 예. 그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조그마한 그 종교 세력이 어떻게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다 삼켰냐 이 얘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네. 여러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물론 이 진리가 살아있는 이게 사람을 살리는 진리니까 이 진리의 생명력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것도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못지않게 또 다른 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서 어떻게 그렇게 남다를 수 있느냐, 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삶이 달랐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 핍박받았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염병이 로마 제국에 쫙 퍼진 거예요. 창궐했어요. 지금보다 더 어려워요. 지금은 백신이라도 있지만 그때는 없으니까 그냥 그냥 죽어가는 게 길거리에 사람들이 숱하게 죽어갔습니다. 이게 전염병이니까 사람들이 만지지도 못하고 시체를 치우지도 못하고 다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제살궁리만 하고, 병자들 죽은 사람도 있고 아직 앓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아무도 안 돌보는 거예요. 마을이 다 황폐화되고 이러는데 거기에 다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않고 거기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핍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받고 있는 와중에도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꾸로 들어간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목숨 걸고 환자들을 돌보고 시체를 치워가지고 장례를 치러주고, 그러다가 자기들도 병에 걸리면 죽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 도망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도망가고 피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그러냐, 이거 어떻게, 저게 사람이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그러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묻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한마디에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목양의 원리에 이게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는데요. 1907년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1910년이니까 그 이전이죠. 청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땅에서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싸웠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 싸워가지고 우리나라가 황폐화됐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일본이 이겼죠. 근데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전쟁 플러스 그때 당시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역시 똑같이 다 무서워했습니다. 특히 그때 사례 중에 보면은 평양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평양 시내에 시체가 즐비하고 환자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무너지고 전염병이 돌아서 황폐하게 되었을 때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았던 서양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 34살이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나중에 그 전염병, 서울로 돌아와서 죽었습니다만 전염병 때문에. 다른 많은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당시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도망간 그 평양 시내 선교사와 의료 선교사, 의사였거든요. 그 의사와 돕는 손길들,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그 일을 했어요.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그렇게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했던 거예요. 임재했던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체가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소그룹 사역이 정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작게 모이는 이 소그룹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어쩌면 옛날처럼 더 많이 모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작게라도 모일 수는 있지요. 모여서 우리가 가정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나누고, 그 가운데 우리 구역 강사님들 또 구역장님들 수고가 크시죠. 그분들 덕분에 교회가 유지되고 교인들을 돌보게 되는데, 잘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와서 주제넘게 조금 더 수고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방법대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육신의 방법으로,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 이전에
사랑으로 품으시고 넉넉하게 품으시고 다가가시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기뻐해주고 복음은 저절로 퍼져갈 겁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명광교회 각 구역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부서별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곳곳에서 전체가 모일 수는 나중에 문제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송 부르고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올 겁니다. 그 이전에 각 구역마다 부흥의 역사가 잔잔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잠시 와서 우리 구역 임원들 수련회에 와서 말씀을 잠깐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구역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은 우리 구역 임원, 우리 구역 강사님들, 구역장님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그렇게 한 영혼을 붙들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